독일에는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속도가 무제한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아우토반 고속도로는 히틀러가 건설을 하였습니다. 이 아우토반은 속도가 무제한이어서 그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를 밟아도 경찰이 딱지를 떼지를 않습니다. 마음껏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우토반은 이제 꿈의 고속도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여행 가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 그 리스트 안에 아우토반에서 한번 밟아보고 싶다 이런 게 적지 않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도로가 아우토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고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고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거의 사고가 나지 않다시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우토반은 철저하게 규칙을 지킵니다. 주행선 추월 차선이 있는데 추월 차선에서 가는 차들이 없어요. 다 주행 차선으로만 다니고 꼭 추월이 필요한 사람들만 추월 차선으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밟는 사람들만 그쪽으로 달리고 추월이 끝나면은 어김없이 다시 주행 차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속도가 한 150km 달리는데 그 정도면 빠르죠. 150km 정도 빠른 속도로 달려도 뒤에서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는 차가 있으면은 반드시 비켜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내보다 더 급한 사람, 빠르게 달린 사람이 있으면은 자리를 내주고 이런 규칙을 거의 기계적으로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글을 올린 것을 보니까 거의 기계처럼 사람들이 그걸 지킨다. 안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니까 무제한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지를 않는 것이죠. 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는 속도 즐길 수 있는 그 열정을 마음껏 불태울 수 있는 도로인 동시에 또 굉장히 냉정하게 규칙이 지켜지는 도로, 또 열정과 냉정이 같이 있는 도로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열정도 필요하고 냉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조화는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2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열정과 또 냉정 그리고 그 둘의 조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선교는 소아시아 지역을 관통하고 또 바다 건너가서 그 그리스 땅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관통을 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건너서 그리스 땅으로 와가지고는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리고 또 아덴에서 그리고 또 고린도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대장정을 했던 그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멀고 험난한 2차 선교 여정을 어디에서 마무리를 짓느냐 하면은 고린도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고린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고린도의 관문 항구라고 할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파송 교회인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옴으로써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기 전에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은 서원을 완료했다라는 의미로 거기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 장면이 18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마 바울은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를 마치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한 의미로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선교를 완료를 했으니까 완료했다는 의미로서 이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서원이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는 그야말로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두들겨 맞아서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였고, 또 가는 곳마다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받았어도 중단 없이 포기 없이 끝까지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할 수도 없었고 그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2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은 뭐니 해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중단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루려면은 열정이 필요하지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청년들과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열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뭔가를 위해서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좀 줄여가면서 포기해 가면서 거기에 한번 열을 올려 쏟아부은 적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한다고 잠도 안 자고 밥도 그러고 라면으로 때우고 뭐 그래 하는 것 말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게이머로서 성공하면 됩니다. 프로게이머가 아니라면은 굳이 게임을 위해 가지고 잠이라든지 뭐 이래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몸을 상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나에게 뭔가를 향한 열정이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뭔가 내가 화초를 기르는 일이라든지 뭐 파크 골프를 한다면 뭐 그 골프를 하는 것이라든지 뭐라도 내가 지금 뭔가 열정을 불태울 만한 뭔가가 있느냐, 그게 있어야 인생이 무료하질 않고 행복감이 유지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빛낸 인물들 이래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 못지않게 한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입니다. 발레하는 사람. 이름이 강수진인데 그 강수진 씨가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강수진 씨는 1986년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엑스트라 댄서로 출발을 했습니다. 엑스트라 댄서는 뭐냐 하면은 뭐 백조의 호스 이 발레를 한다면 뒤에 여러 명 나와가지고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런 엑스트라로 출발을 해드렸습니다. 앞에 사진을 실어놨네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1년 뒤에 조연을 맡았습니다. 1년 만에 조연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7년 뒤에는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뒤에는 유럽에서 최고의 여성 발레리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시작을 해서 10년 만에 유럽 최정상을 찍었습니다. 그래 타고난 뭐 감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타고난 감각의 결과라기보다는 이 강수진 씨 저 뒤에 발 보입니까? 발 보여요? 저 얼굴하고 저 발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까? 얼굴은 저래 예쁜데 저 사람 발은요, 봐주기가 좀 거북할 정도의 발입니다. 발이 저렇게 되기까지 하루에 10시간씩을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발레리나는 그 발가락 신발이라고 하는 그 토 슈즈, 발가락 신발이 있죠. 저 지금 이제 무용하는 그 신발 신고 있는데, 저 신발을 1년에 1000켤레씩 떨어뜨렸답니다. 그만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저렇게 됐습니다. 독일의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은 한 분야에서 인류가 된 사람들은 20살이 되기까지 연습 시간이 평균 10,000시간이 채워지더랍니다. 10,000시간.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20살 될 때까지 연습 시간 10,000시간을 돌파한 사람들은 거의 어김없이 그 분야에서 최정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못하지만은 상당한 실력을 갖춘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보니까 평균 7,000시간의 연습 시간을 보내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은 평균 4,000시간 연습 시간을 가지더랍니다. 독일의 연구 결과입니다. 평범한 노력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성공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신앙일까요? 나쁜 신앙일까요? 좋은 신앙일까요? 나쁜 신앙일까요? 나쁘다는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은 평범한 노력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두각을 드러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의 노력을 훔치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자세,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노력한 대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정당하게 돌려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나서 그 노력한 것을 이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정당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노력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를 그래도 하나님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럼 정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불합리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도 여러분 정당한 노력이 앞서고 그 정당한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 열정의 정당한 결과를 거두어들인 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을 이루려는 노력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열정도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열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은, 하나님, 이번에 제가 선교를 가면은 적어도 교회를 몇 개는 개척해서 세우겠습니다. 적어도 몇 사람은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서원을 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기를 위해서 서원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치고 있죠. 12장 1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래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뭘 어떻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거 이전에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서원을 했는데 여기서 서원이 나시린 서원입니다. 나시린 서약, 구약에 나오죠. 나시린은 구별하여 드린다. 무슨 재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나시린 서약인데, 나시린 서약을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포도주, 독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주 문화권입니다. 우리는 물이 좋아서 물 그냥 마시면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아요. 석회가 많아요. 그냥 물 마실 수 없어요. 전부 다 돌 생기고 병 생깁니다. 그걸 희석시키는 방법으로서 뭘 담궈서 먹는 겁니까? 포도주를 담궈 먹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석회가 많기 때문에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희석을 시켜요? 거기는 보리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그 자기 땅에서 나는 보리를 가지고 희석을 시키고, 그게 맥주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이 맥주가 유명한 나라가 됐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포도주 문화권인데 그런 나라에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에 드린다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우리로 하면은 물을 절제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술 안 마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을 덜 마시면서 살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경 쓰면서 삽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의미로서 뭘 안 깎는 겁니까? 머리를 안 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가 약속한 기간이 딱 차면은 이제 이 서원에서 내가 자유롭다라는 의미로 서약을 완료했다 해서 뭘 깎습니까? 그때 이제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는 이 서약을 내가 완수했으니까 이제는 머리를 깎고 자유로워지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뭘 이루기 위한 서약,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서약, 이런 서약 이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약,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정을 기울이면서 그 험난한 여정을 완수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런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제물, 이러니까 잘 와닿질 않는데, 여러분, 부모님 밥상에 생선을 올려드리는데 냄새 펄펄 나고 좀 부패하고 그런 생선 올려드리면 부모님이 기뻐 받으십니까? 어떤 생선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신선한 걸 올려드려야죠. 깨끗한 걸, 드실 만한 것을. 그게 제물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거래처 디자인 업체 그 디자이너한테 우리 제품 홍보하는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의뢰를 했더니만은
항상 그 거래하는 거래처의 디자이너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금 일이 너무 받아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원하시는 시간 내에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급한데 어째야 되나? 그러니까 그 거래처 디자이너가 하는 얘기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솜씨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거기에 한번 부탁을 해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좀 마음이 안 내켰어요. 보통 남을 소개해 줄 때 자기보다 좋은 사람 소개하겠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소개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보다 솜씨 뛰어난 사람 소개했다가 너무 잘해줬어. 그럼 저 사람이 거래처를 옮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홍보 팜플렛 의뢰를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는데 전에 하던데 원래 거래처보다 더 예쁘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야 이상하다. 보통은 좀 못한데 그런데 소개를 해주는데 저 사장님은 진짜 잘하는 대로 소개해줬네. 이래가지고 한번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래 하는데 그 사장님은 보니까 진짜 잘하는 업체를 소개했대요. 그리고 내가 거래처 바꾸려면 어쩌려고 그 잘하는 업체를 소개를 했습니까? 이래 물었더니만은 그 디자인 업체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저도 예전에는 누구 소개를 해야 될 때는 저보다 솜씨가 살짝 떨어지는 집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좋은 소리 듣습니까? 싫은 소리 듣습니까? 싫은 소리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그게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되고 또 내가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손해가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깨닫고는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남한테 또 대신 소개를 할 때에는 진짜 솜씨가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남한테 뭔가를 줄 때에는 진짜 아까운 것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자기의 이제 일하는 철칙으로 삼았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디자이너가 대구에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대구에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던 그 목사님의 교회 집사님이에요. 안 놀라셔도 되고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이래 쭉 빙빙 돌려서 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기를 힘쓰는데 쏟는 열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열정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 결과가 비록 최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할 때에 가는 곳마다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어요. 실패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거둬들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네 거기서는 좀 실패했구나. 이거는 내가 못 받겠다. 그래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 이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헌신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위해서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보고 애를 썼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내가 제물이 되려고 애를 쓴다, 그런 중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과정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평생 열정을 쏟아야 할 분야는 바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의 성공 비결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열정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냉정입니다. 냉정. 같이 해볼까요? 냉정. 열정과는 정반대죠. 냉정은 차가운 것입니다. 열정은 뜨거운 것이고. 이제 바울 일행이 2차 선교를 끝내고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무역하는 배를 얻어 타고 오로지 바람의 계절풍,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거기까지 항해를 해서 갑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여객선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 시대는 계절풍이 따라줘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줘야.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객선과는 다르게 여러 곳을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멀리 직항 이런 것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여러 곳을 경유를 하는데 이제 고린도의 그 관문 항구라고 할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 경유지가 어디였는가 하니까 바다 건너 지금의 터키 땅 저 왼쪽에 붙어 있는 에베소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죠. 그 에베소에 들렀을 때에 바울은 거기서도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논쟁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다. 아주 이게 참 들을 만한 이야기다. 이러면서 여기에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이 얘기를 좀 우리에게 더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까?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더 듣겠다고, 더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생각 같아서는 좋다. 여기에 우리가 오래 머물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해줄게. 이래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래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떠났어요. 뭐라고 하면서 떠났습니까?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방금 그 구절 저렇게 얘기를 하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지금 떠나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 그때 가서 더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좀 냉정하지 않아요? 좀 냉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열정이라고 해서 막 그냥 열정을 불태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열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냉정함이 있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애써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꼭 이때라야 한다라는 집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열정을 다하되 집착하지는 않는 모습, 그게 냉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집착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열정을 쏟아붓지만은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냉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쉬우냐? 이게 사도 바울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인데, 한번 더듬어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래 바다를 건너 그리스 땅으로 오기 전에 저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를 가도 막히고 저기를 가도 막혔던 적이 있죠.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왔던 것인데, 그때 일을 더듬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 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계획대로 됐습니까? 열정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까? 노력하긴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누구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 갔을 때에,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쫓아냈습니다. 고쳐줬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안 됐습니까? 근데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그 집안 전체가 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조건이었는데 됐단 말이죠. 왜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누구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일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열정만으로 고집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만으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유유자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이 깨달음을 얻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열정이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는 것이라면, 냉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는 것이 그게 열정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엔진만 좋아가지고 달리기만 하면 됩니까? 달리는 힘이 좋으면 어떤 힘도 그만큼 좋아야 됩니까? 서는 힘, 그건 뭐예요? 브레이크. 자동차가 막 힘은 좋아요. 엔진이 마력수가 좋아가지고 막 400마력, 500마력으로 달리는데 브레이크는 힘이 없어.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열정이 엔진이라고 한다면 냉정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자동차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이 깨달음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아집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집착에 붙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연연하고 저기에 연연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놓아야 될 때는 놓아야 되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고,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비워야 될 때는 내려놓고 비울 줄도 알아야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냉정입니다. 열정과 냉정,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원이 아주 예뻐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항상 오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처음 오는 사람이나 오랜만에 오는 사람들은 정원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너무 예쁘다. 항상 오는 손님들에게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원에 화초도 아주 보면은 다양하게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별의별 화초가 다 있어요. 저는 이끼를 좋아하는데 이끼가 참 많아요. 그 돌에 핀 이끼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와송이, 여기저기 요만한 와송 아세요? 기와짜기는 자라는 그 와송이 크지도 않으면 한 요만한 와송들이 여러 송이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 화초도 있지만은 또 뭐가 여기에 날라드느냐?
새가 날라들어요. 여러분, 새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여기 옵니다. 직박구리라는 새 아세요? 한 요만한 새인데 회색입니다. 몸통이 전부 다 회색으로 됐고, 제일 자주 보이는 새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 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느냐? 여기에 물까치 아십니까? 까치 모양처럼 생긴데 까치보다 살짝 작고 몸에 연한 하늘새, 비치새,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의성에 사시는데 새를 잘 모르시네. 또 이제 참새보다 좀 작은데 색깔이 아주 이제 진한 갈색, 여기에 싹 들어가 있는 검정색하고 갈색이 있는 그 딱새라고 있어요. 굉장히 못된 놈이에요. 억수로 못됐습니다, 그 놈이. 그 딱새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철새인데 우리나라에 눌러붙은 철새 아닌 철새가 있습니다. 후투티라고 있는데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몸이 굉장히 예뻐요. 막 아주 예쁜 무늬가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저게 무슨 새인가? 우리나라에도 저래 예쁜 새가 있나? 그 후투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들 다 돌아가고 나면은 사람 인적이 없으면 가들이 와서 요 잔디밭에서 뭐 툭툭툭툭 뭐 막 하여튼 맛있게 먹어요. 그러다 갑니다. 근데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은 새마다 종류마다 나르는 방법이 다 달라요. 새 나르는 방법이. 그래 날아다니는데 똑같은 게 있습니다. 모든 새가 몇 개의 날개로 납니까? 몇 개의 날개로 날아요? 날개 하나 가지고 나는 애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날개 2개 가지고 날죠. 희한하대. 왜 다 날개 한쪽은 좀 쉬게 하지? 여러분, 날개 한쪽으로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2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냉정이 있어야 됩니다. 2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냉정과 열정을 다 같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화를 이루어내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